할렐루야. 네, 서로 한번 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행복하세요. 시편 12편에 이제 맨 앞에가 표제어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 성경은 표제어를 먼저 읽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제 가로로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왜 먼저 읽느냐면 그것이 1절이에요. 오늘 12편도 다윗의 시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쓰기는 썼지만은 다윗을 감동시킨 분은 누구냐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다윗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게 옳아요. 이게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이름도 성령께서 마태를 통하여 주신 복음서다. 이제 그렇게 읽어야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시를 쓰는데 그 뒤에 여기 인도자를 따라서 앞에서 이제 이렇게 쭉 지휘하는 지휘자가 있는 거죠. 그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서 여기 이제 8번째 줄에 맞춘 노래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줄이 8개인 현악기의 악기 그 반주에 맞추어라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두 번째는 8번째 음에 맞추어서 노래를 불러라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악기 중에 현이 8개 있는 악기가 뭐가 있느냐면 만도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악기에. 근데 이제 그런 악기와 비슷한 그 악기 연주에 맞추어서 이 노래를 불러라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8번째 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저음이에요. 고음이 있고요, 저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음에 맞추어서 이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저음의 그 소리는 여러분 어떻게 귀에 들릴까요? 묵직하게 들립니다. 올렐루야 그거하고 할렐루야 하고, 여러분 전자의 그 소리는 귀에 어떻게 들려요? 뭐 이렇게 촉갈한 듯한 그런 분위기, 이제 그렇게 우리 귀에 들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저음의 그 음색 그 자체가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래서 여성은 여성대로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할 때 하나님의 올려지는 그 찬양의 모습과 남성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찬양의 울림의 모습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성이 가지고 있는 8번째 저음에다가 이 노래를 맞추어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게 이 시편 12편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모르는 묵직함이 이 시편 속에 녹아 있는 거예요. 사람이 행복하고 기쁘고요, 막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들떠 있으면은 소리가 올라가요. 그러죠? 애기들이 막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그 아이를 붙잡고 부르는 것도 이거 내 새끼 내 새끼 그러면서 막 흥분하고 막 목소리가 올라가잖아요. 어제 우리 하울이 예배 마치고 로비에 갔는데 세상에 어쩜 그래 하울이가 이렇게 많이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하면 이제 자동으로 아멘이요. 근데 어제 수요예배 시간에는 태우의 동생 2분도 함께 수요예배 오셔서, 그래가지고 그 가족이 총동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진우와 선우, 태우 동생이 진우와 선우거든요. 이제 몇 개월 안 되셨어요, 인생을. 그렇게 사셨는데 이 태우 씨가 보통 내의가 아닙니다. 이사신방을 딱 갔는데 이 강대상을 집에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앞에다가 이거 붙이는 거 있잖아요. 이게 사도행전 우리가 썼던 걸 갖다가 다 붙여 놓으셔서 이제 태우 씨 키에 맞게끔 강대상을 다 준비하셔가지고 그 딱 갖다가 놓으면 그때부터 그분이 예배 인도를 하시는데 1시간 안 돼야
1시간 예배 인도하면 그 선우하고 진우가 떠들잖아요. 떠든다고. 왜 지금 말씀 중하고 예배 중인데 왜 떠드냐고. 벌써 이제 그분들은 태우시의 아주 강력한 지도하에 예배 시간에 떠들면 혼납니다. 진우하고 선우 씨가. 어제 봤더니 예배 드릴 때 벌써 그 자세가 조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아이들이 참 좋은 행동을 하면 엄마 아빠의 목소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 잘 풀리지가 않고 어떤 문제가 자꾸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목소리의 톤이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12편의 분위기가 전제가 아니라 후자라고 하는 거예요. 1절의 말씀에 처음 시작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첫 번 시작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주여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버지.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될 상황. 하나님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말을 할 때 이게 다급하면 더 다급한 대로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물에 빠졌는데 지금 누군가가 건져줘야 되는데 물에 쏙 빠져가지고 건져주세요, 건져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물에 빠지는 순간 그때에는요 사람이 체면도 이성도 아무것도 없어요. 살고자 하는 본능밖에는 안 남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그 소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그걸 전달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12절에 12절에 12편의 말씀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외침은요 절박함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쭉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좀 보세요. 믿음 있는 사람 그리고 충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이 사회 안에서 그리고 이 조직체 안에서 한 사람 두 사람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없어졌나이다 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완료형입니다. 점점 사라지고 없어지도 이제는 완전히 끊겨버린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영적 샘물이 저는 새벽의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새벽 제단을 참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새벽을 붙잡고 살았어요. 힘들고 어렵고 못 먹고 배고프고 그런 시절에도 새벽 기도는 내가 살고 우리 가정에 살고 특별히 우리 자식들이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새벽에 있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믿고 새벽 기도를 열심으로 쌓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님들 부모님 세대 그런 모습 보셨잖아요. 왜냐하면 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새벽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벽의 영성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또 하나 예수님도 마가 1장 35절 말씀에 새벽 미명에 일찍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나가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거기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더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이 하셨으면 우리도 하자.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한국교회는 이 새벽 기도를 참 중요한 신앙생활의 한 부분으로 붙잡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새벽의 영성에 이 새벽에 불이 꺼지는 교회가 하나 둘씩 늘어납니다. 목회를 한다고 딱 생각하는 순간 새벽 기도 이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목회자들이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를 일부러 찾아서 그런 교회 가서 목회하려고 하는 목회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절의 말씀처럼 이 충실한 자 그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살려고 하는 그들이 내 주변에서 한 사람 두 사람 사라지고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2절로 가서 보시면은 입을 열면 거짓말이고 아첨하는 말만 하고 두 마음으로 말을 하고, 이게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막 말을 하면서 3절에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아첨하고 이런 말을 해도 하나님은 조용히 침묵하시고 잠잠하시고, 3절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말 성경하고 영어 성경하고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 간섭도 안 하시고 침묵하고 계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4절로 가서 보시면 하나님 내 입으로 내가 말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참견할 게 뭡니까? 여러분 많이 어디서 들어보는 말에 그런 말투잖아요. 내 인생은 내 건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 그러지 마시라고. 지금 여기에 이 부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이 하는 말이 아니라 주변에서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을 하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쭉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5절로 딱 가서 보시면은 참 놀라운 말씀이 5절에 나옵니다. 5절의 처음 시작이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다시 한번 하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희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변의 상황과 현실은 그런 모습으로 쭉 흘러간다 할지라도 여기 5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에요. 낯선 길 여러분 가실 때 이제는 아주 편하잖아요. 딱 이렇게 입력해서 딱 놓으면 안 돼 하는 대로. 이게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그 안내하는 음성을 남성과 여성을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남성 안내 멘트는 없더라고요. 그 좀 남자 목소리도 좀 집어넣어 줬으면 좋겠어. 여자 소리만 나죠. 여자 소리만.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편하게 살려면 집에서는 아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밖에 와서는 차 안에 여자 목소리에 차 따라서 하면은 인생이 편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목소리만 넣지 말고 거기다가 옵션으로 남자 목소리도 탁 넣어서 남자 소리에 내비게이션 안내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인정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편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만은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요 내 길에 등이니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내 인생의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여기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놀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9절에 말씀 읽으면서 떠오르는 역사의 한 현실, 출애굽기 2장에 바로 애굽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이에요. 하나님이 그 탄식을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고 모세를 보내서 그 백성들의 탄식에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탄식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이야기는 그 현상과 그 일에 내가 개입하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이 역사가 제대로 그리고 정상으로 역사가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세계 역사 속에 지금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오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세상하고는 영 딴판으로 흘러가는 듯한 그런 분위기, 그런 세상의 어떤 흐름을 우리들이 지금 날마다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미국은 참 독특한 나라입니다. 예산을 상하의원에서 합의를 해서 예산안이 처리가 돼야 이 모든 시스템이 다 돌아가는데, 이게 이제 어제까지 양하의원에서 예산이 합의가 안 되면 셧다운이라고 그래가지고 정부 조직이 문을 닫습니다. 오늘부터 미국이 모든 연방 정부의 모든 조직, 필수적인 조직 외에는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월급이 나가지 않아요. 그 인원수가 수십만 명입니다. 그 연방 공무원들이 한두 곳도 없이 이제는 일을 안 하고 출근도 안 하고 월급도 못 받고 그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한쪽대로 이야기하고 또 한쪽에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잘 됐어, 이번 기회에 다 잘라버릴 거야. 미국은요, 해고하기가 굉장히 쉬운 나라입니다. 이메일로 딱 한 번 보내면 그걸로 해고해요. 어떤 의미에서 한국보다도 미국은 참 이 직장 생활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그런 어려운 상황에 닥칠 수 있는데, 평생을 일을 했어도 이메일로 당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그러면 가서 조그만한 상자에 몇 가지 자기 물건 챙겨가지고 나오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미국이 이게 아닌데, 여러분 미국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서 정상적인 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기에 5절의 말씀에 내가 이제 일어날 것이다, 내가 개입할 것이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서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그들이 원하는 안전지대에 둘 것이다. 이 안전지대에 두려고 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5절에 가련한 자들, 그리고 궁핍한 자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참 힘든 사회의 밑바닥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이에요. 그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을 안전지대에 둘 것이다. 6절 말씀에 이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6절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되고 확실하다, 그 말이에요. 무엇처럼 진실되고 확실한가? 흑독 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이, 불순물 다 빠지고 그런 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그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가련한 자, 궁핍한 자, 그들을 하나님이 지켜서 영원까지 보존하여 주옵소서.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 비열함이라고 하는 것은 부도덕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활개를 치고 다닐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맨 처음에 고백을 한 대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는요 가장 중요한 우리의 기도 속에 들어가는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두 번째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입니다. 바디메오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디메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이름이에요. 그래서 바디메오라고 하는 뜻은 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성이 있고 이름이 있는 그런 체제가 아니고 그냥 이름으로 끝나요. 근데 이름을 지을 때 성서 시대는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에서 바디메오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움 속에 있잖아요.
소경이잖아요. 막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말씀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 소리가 주변 사람들에게는 아주 귀찮은 소리로 들렸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소음으로 들렸지만, 외치는 바디메오는 절규입니다. 왜? 내가 이 목소리가 주님에게 들려지지 않으면 나 이런 상태로 계속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절박함 속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똑같은 소리인데 본인의 입장으로서는 절규가 되고, 본인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시끄러운 소음 소리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같은 소리를 할지라도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옆에서 뭐라고 하든 뭐 하든 바디메오는 오직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내 소리에 반응하기를 바라고, 다윗의 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이 바디메오의 외침이 주님 나 도와달라 그 말이에요. 마태 14장에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그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두로와 시돈이 이게 시리아 그 지역이에요.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던 예수님이 거기까지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엎드려서 주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그래서 막 도와달라고 그러잖아요. 주님 도와달라고. 그때에도 제자들이 막 이 여인의 이 소리가 시끄러운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막 따라오면서 주님 우리 딸이 귀신 들렸다고,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딸 좀 치유해 달라고, 좀 고쳐달라고.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진실되게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는 누가 하는가? 자식을 위한 부모의 기도예요. 자식을 위한 부모의 기도 속에서는 그 속에 정말 마음속에 절박함이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그 여인이 막 쫓아오면서 하는 그 말이 시끄러운 거예요. 주님 저 여인의 뒤에서 시끄럽게 떠들면서 그러고 오고 있습니다. 주님 좀 쫓아내달라고. 하려면 지네들이 하지 왜 예수님 보고 쫓아내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 집 위에는 잃어버린 양에게 온 것이 아니다. 근데 가나안 여인이 막 와서 엎드립니다. 주님 나도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못지않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서 그 가나안 여인의 그 딸에 대한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잖아요. 그 여인도 예수님에게 와서 부탁한 게 그예요. 주님 도와달라 이 말이에요. 주님 나 도와달라고.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들의 그 간구를 하나님이 꼭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갑니다. 예수님은 육지에 남아서 기도하죠. 밤 사경쯤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보니까 물체가 오는데 유령이다 귀신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주 독특한 제안을 합니다.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시라면 그 이야기는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불가능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베드로는 그것을 믿었던 거죠. 그래 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다가 주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 순간에 주님이시라면 비행기를 문을 열고 내가 나가 하늘로 날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요청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주님이 그래 너 비행기 안에서 나와. 그래가지고 나온 거랑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는 거예요. 신기하죠? 와, 영적 세계에서는 신기한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기적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 위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다가 복음서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뭘 봤는가? 파도를 보고 또 하나 바람을 본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죠. 그리고 걸었던 그 현장이 이제는 자기가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참 놀라운 현상입니다. 걸을 수 있는 그곳이 이제는 자기가 빠져들어가는 곳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속에 막 빠져들어가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손을 즉시 잡아서 배 위로 함께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순간에도 베드로가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주님 나 도와주세요 이 말이에요. 주님 나 도와주세요. 오늘 시편 12편 1절에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 고백이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바라고, 늘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도움 받고 살아요. 아이가 큰 물건을 놓고 낑낑댑니다.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보니까 그 아이가 자기 힘에 붙일 정도로 큰 물건을 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너 지금 뭐하니? 아빠 몰라요, 내가 이 물건 치우려고 그러잖아요. 한번 해봐. 이래도 저래도 영 안 돼요. 그러니까 한참을 있다가 아빠가 그 아이한테 뭐 너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제대로 하는데 안 되잖아요. 다른 것을 통해서 해보려고 해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냥 한참 있다가 아빠가 그 아이에게 그 말을 합니다. 그런데 너 한 가지는 안 했잖아. 안 하긴 뭘 안 해요. 아빠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봤는데 꿈쩍도 안 하잖아요. 너 한 가지 안 해본 거 있어. 뭘 안 했는데요?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안 했잖아.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거 빠뜨리지 말고, 오늘 이 새벽에도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세요.